민수기 10장 1절부터 10절의 내용은 나팔 신호인데요. 원활한 소통과 질서 유지를 위한 나팔 신호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은나팔 2개를 만들고 제사장들이 이를 불어서 회중 소집이나 행진 신호로 삼게 하라고 명하시죠. 전쟁에 나갈 때 나팔을 크게 불면 하나님이 그들을 뭐하시고 기억하시고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약속하십니다. 절기에도 나팔을 불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뭐하실 것이다? 기억하실 것이다. 아멘. 자, 민수기 10장 11절부터 36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뭐하기를 시작하다? 진행하기를 시작하다. 주권자의 명령과 안내자를 따르는 안전한 행군.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성막에 떠오르자 유다 진영을 선두로 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를 출발합니다. 모세는 장인인 호밥에게 광야길에 동행해 주기를 요청하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길에 앞서가고 모세는 하나님의 도움과 임재하심을 간구합니다. 11장 1절부터 9절은 다베라, 즉 불사름이란 뜻이죠. 다베라와 또 모세가 70명의 장로들을 선출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3절부터 30절까지 이어지는데요. 민수기 11장 1절부터 9절의 주제는 원망과 탐욕에는 뭐가 따른다? 징계가 따른다. 원망과 탐욕에는 징계가 따른다. 원망하는 백성의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불로 진영 끝을 사르십니다. 모세의 기도로 불이 꺼지고 하나님의 불이 붙은 그곳을 다베라. 외국말이니까 디베라도 상관없고요. 디베라라고 다베라라고 중요한 것은 그 뜻이 뭐다? 불사름이다. 불사름 다베라라 부릅니다. 그들과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자 이스라엘 자손도 애굽에서 먹던 것들을 생각하며 음식이 만나밖에 없다고 불평합니다. 자, 오늘 민수기 11장 10절부터 23절의 주제는 고뇌하는 지도자. 누구? 고뇌한 지도자 누구요? 모세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민수기 11장 10절부터 23절이죠. 10절입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1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대 주의 말씀이 1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고뇌하는 지도자 모세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10절부터 15절의 소주제는 모세의 고뇌와 탄식, 16절부터 23절은 하나님의 대안. 많은 사람을 책임져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는 많은 고뇌가 있습니다. 온 백성이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자 하나님은 뭐 하시고 진노하시고 모세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10절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 탄식하며 자신의 괴로움을 토로하지요. 왜 저에게 이 백성을 맡겨서 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저 말도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왜 저한테 맡겨서 그들의 죄악의 짐을 제가 지게 하시는지 묻죠. 11절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아니, 지가 은혜 받은 게 얼마나 큰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모세의 마음이 어떤 거예요? 그만큼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모세가 이렇게 탄식한 이유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너무 절실했고 또 백성들을 자기 자녀처럼 여겼다.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죠. 12절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전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모세는 백성에 대한 책임이 너무나도 무거워서 차라리 어떡하라고요? 자신을 죽여달라. 얼마나 참 모세가 힘들었으면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을까요? 간청했을까요? 13절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어찌 보면은 회피일 수도 있지만 지금 모세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6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전체 합치면 약 100만 명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물론 뭐 광야 속에서 또 죽기도 하고 또 태어나기도 하겠지만 정확한지는 알지 못하지만 엄청 많은 그 인원수를 그 리더하는 이 지도자 모세 얼마나 정말 우리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힘들었겠습니까?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에게는 내면의 탄식이 있습니다. 자, 성도는 시작. 성도는 지도자의 탄식을 이해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자, 묵상할 질문입니다. 내가 지도자의 고충을 헤아려 물심양면으로 협력할 일은 무엇인가요? 오늘 하루 동안 깊이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6절부터 23절의 소주제는 하나님의 대안. 모세의 탄식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위기를 헤쳐나갈 지혜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노인 중에서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몇 명? 70명을 모으라고 하십니다. 자,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라.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그들을 회막으로 데려오면 모세에게 주신 영을 그들에게도 주어 백성에 대한 짐을 그들과 뭐하게? 분담하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17절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할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얼마나 또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도 장로님이 5분이나 계셔서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저 혼자 진 짐이 아니라 같이 나눠서 지니까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께 대안을 마련해 주십니다. 또한 백성에게는 뭐라고 또 말씀하셔요? 백성에 대해서는 그 냄새를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무엇을? 고기를 먹이겠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고기 타령을 하는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18절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과거가 그렇게 좋았나? 과연 그랬을까요? 정말 애굽의 종살이 노예살이가 그렇게 좋았을까요? 예, 백성들이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참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한계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그게 사람들의 한계죠. 하나님을 뭐하고 멸시하고 참 어리석은 백성들이죠. 하나님을 멸시하고 출애굽 이후에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면서부터 그 애굽의 장자들을 그 죽이시는 그리고 자기들의 아들들은 살린 구원받은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출애굽하고 홍해 기적적으로 건너고 그 광야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한다니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애굽을 사모한 하나님 멸시하고 애굽을 사모한 악한 백성임에도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은혜를 베푸신다.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2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렇게 반문하시면서 무엇을 요구하셔요?
믿음을 요구하셔요. 자, 19절.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즉 좋가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즉 좋가오리까. 그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이죠. 그분은 최고의 지혜로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의 삶도 동일하게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인도하실 겁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자, 오늘 또 우리가 하루 동안 묵상해야 될 질문, 어려움 가운데서 기도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신 선한 길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여러분이 경험적으로 이미 다 체험한 일들이고요. 또 앞으로도 하나님이 열어주실 선한 길이 무엇일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동안 묵상하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의 큰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절망하지 말자. 절망하지 말자. 모세는 백성의 불평, 원망에 사실 이거 무너진 거거든요. 모세도 어쩔 수 없잖아요. 모세 또 기질 자체가 또 우울한 기질이거든요. 뭐 꼭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모세의 그 일생을 보면. 그러니까 상처도 잘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얼마나 그 마음이 그랬겠어요. 여러분 그 얘기 아시죠? 그 목회자들이 그 강경화가 제일 많다. 그 수많은 그 민원들을 다 어떻게 다 받아들이고 처리하겠습니까? 그만큼 힘든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이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는 뭐라고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까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70인의 장로들을 동역자로 세워주십니다. 동역자,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일을 같이 감당할 수 있는 동역자로 세워주시고요. 하나님은 또 모든 백성에게 고기를 차고 넘치게 공급하실 수 있는 전능한 분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된다? 절망하지 말아야 한다.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지 말아야 한다. 아름다운 동역자가 되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다. 두 번째 교훈은 뭐냐? 함께 짐을 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은요, 서로의 무거운 짐을 함께 져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2절에 그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짐을 어떻게 하라? 서로 지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어떻게 하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너희가 함께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의 짐을 함께 지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서로의 짐을 함께 지는 공동체입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님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은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가운데 함께 짐을 지고 가는 그런 거룩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또 하나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불평과 원망을 잘 들으시고 다루신다. 대안을 마련해 주신다.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공급하심에도 만족할 줄 모르자 하나님은 매우 진노하시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기적과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난 자유인입니다. 자유인. 종교적 외양만 갖춘 종교인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마땅한 당연한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공급과 그분의 보호하심, 그분의 함께하심에 감사하고 세속적인 탐욕을 버릴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때 우리는 그런 탐욕을 버릴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많아지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을 왜곡했죠. 잘못 생각했어요. 삐뚤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과거의 노예 시절을 회상하면서 그게 뭐가 좋다고 그 추억을 생각하면서 뭐 했다고요? 울었다는 거죠. 울었다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들 앞에 선 지도자 모세마저 어쩔 수 없이 깊은 자기 연민에 빠진 거죠. 아유, 내가 뭐라고,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다고. 아유, 하나님 왜 나 같은 걸 부르셔가지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나. 왜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꼭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 지금 모세, 그 대단한 모세까지도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목사들은 굉장히 믿음이 강한 것처럼 혹시 그렇게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쩌면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보다 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목사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목사에게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가 없이 갈 수 없는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정말 여러분, 이 길은 정말 쉽지 않은 길입니다. 교회 인원수가 1명이 됐던 100명이 됐던 수억 명이 됐던 그 마음의 어려움은 동일해요. 그러니까 목사가 사는 길은 목사는 돈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돈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돈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눈물의 간절한 기도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없을 때 목사는 매일매일 좌절하고요. 낭망하고 실망합니다. 너무너무 힘든 길이에요. 여러분이 기도로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럴 때 신나서 여러분을 잘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니 뭐 과거가 좋다고 그 추억에 젖어 울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만이 끝까지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은 것이 아니죠. 우리는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린 대개 은사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지만 그 은사와 능력을 구하기보다는 무엇을 더 구해야 돼요?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해야 하고요. 그리고 은혜 주신 것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대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불평과 원망도 다루어 주시고 그리고 무엇을 마련해 주신다? 대안을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그럴 때 이게 하나님께 주신 대안이구나 하는 걸 빨리 눈치채시고 빨리 그 길을 따라갈 때 순종할 때 우리에게 유익하고 복이
있는 거죠. 절망하지 말고요. 함께 짐을 짓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서로 무거운 짐을 함께 져주는 사람이다. 그리고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께서는 다루신다. 이것에 대해서 묵상의 질문에서 함께 깊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자, 한 절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동력을 통해 세워집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의 나라는 동력을 통해 세워집니다. 수시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 혼자 이끌어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동역자들을 붙여 주십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동역자들이 함께하는 사역 공동체가 됩니다. 인간의 탐욕과 갈등이 아닌 성령님의 능력과 일하심을 통해 공동체를 세워갈 때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 지금 옆에 뒤에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분들입니까? 자, 우리 옆에 있는 분 눈 한번 바라봐 주세요. 네. 장로님 저랑 네, 우리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사랑합니다. 네, 진정으로 우리가 함께 동역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며 한없는 지혜로 기꺼이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낙심과 좌절이 찾아올 때 더욱 주님께 기도하게 하소서.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눈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늘 기도해 오는 것처럼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 더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지 않아도 우리가 지금 얼마나 힘든 가운데 있는 걸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좀 살려주시길 위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길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특별히 우리 저와 우리 장로님들, 우리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사라선교회 강남 금식 기도원 다녀옵니다. 안전사고 없도록 또 유익한 시간 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한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또 사랑하는 사람들, 자녀들, 남편, 아내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이렇게 오늘 하루 일정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